아내는 아내대로 씩씩거리면서 남편의 약점들을 쭉 얘기를 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의 약점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판사가 그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잘 못 살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혼하지 말고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제 두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했더니, 아주 두 부부가 아주 인상을 쓰면서 째려보면서 둘이 막 도끼를 품고 둘이 이렇게 딱 째려보는 걸 판사가 딱 보면서 순간 화가 딱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러려고 결혼을 했습니까? 이러려고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한 지 이제 몇 년 차 된다고 법정에 와가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냐고 막 판사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세댁한테 이제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댁도 막 씩씩거리고 나가고, 남편도 이제 어쩔 도리가 없이 내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아내와 저는 사소한 일로 결혼하는 날부터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 싸웠고, 아내도 많이 참았다고 그러지만 나는 아내보다 더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고 이 가망성이 도대체 없습니다. 근데 아내도 질세라 나도 저 인간하고 하면서 막 이제 얘기 저 얘기 막 꺼내는데, 하여튼 여자도 이제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둘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여자는 여자 쪽으로 가고 남자는 또 남자대로 이 방향을 바꿔서 갔는데, 남자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요, 이제 결혼 상담소로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재혼하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제 상담소인데, 자기가 뭐 때문에 이혼을 하고 지금 재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이상형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아내하고 다투었고, 이런 문제가 아내한테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렇다, 나는 내가 원하는 상은 이렇게 생긴 여자고 성격은 이랬으면 좋겠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몇 가지 쭉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다 이렇게 써내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그 여자를 소개를 시켜주는 날인데, 4명을 추천을 했대요. 그 상담소에서 4명을 추천했는데, 이 남편이 요구하는 스타일에, 남편이 요구하는 성격에, 남편이 하여튼 요구하는 걸 최대한 반영한 4사람을 딱 소개를 시켰는데, 그 4사람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사람 순서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1등, 2등, 3등, 4등까지 이렇게 4명을 추천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법원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씩씩거리면서 이제 가가지고 쭉 설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첫 번째 사람, 4명 추천한 중에 첫 번째 사람을 지금 이제 만나려고 이제 딱 거기를 갔는데, 여자 쪽에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나오는데, 세상에 그 여자가 조금 전에 법원에서 인상 쓰고 막 신경질 내고 도장 찍자고 큰 소리 쳤던 바로 그 여자가, 자기가 얘기했던 모든 조건이 가장 충족된 4명 중에 1등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자기가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그 여자가 딱 나와섰더라는 거죠. 남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자는 또 여자대로 가가지고 어차피 재혼해야 되니까 상담하고, 또 나는 이런 남자를 찾는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둘이 딱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더라는 거죠. 네. 둘이 딱 보고는 둘 다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한참 동안 말도 못하고 그냥 뻔히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솔직히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100점짜리 남편하고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점짜리 하고 살아요? 번쩍 들어봐요. 100점짜리 하고 사는 분. 이야, 지자교회 100점짜리 남편하고 사는 사람이 2명이나 되네요. 그 교회 목사가 누구죠? 대단해요. 자, 지자교회 남편님들 100점짜리 아내하고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 집사님. 아내는 자기가 손 들어놓고 이제 남편이 손 안 들으니까 들으라고 옆에서 쿡쿡 찌르는 거예요, 저기 지금. 아니, 항상 여자가 손해인가 봐, 그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점짜리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 100점짜리가 있겠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100점짜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한 70점만 맞아도 70점만 맞아도 괜찮아요. 네. 한 80점만 맞으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말 배필 중에 배필이고요. 몇 점만 맞아도 70점만 맞아도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사셔야 돼요. 나머지 모자라는 거 30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채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남편이 정리를 안 하면 아내가 30% 안에 드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정리 안 하는 그 부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부족한 건 내가 하면 돼요. 아내가 설거지 안 한다. 그러면 그 안 하는 설거지 그것 때문에 아내가 70점밖에 안 되면 그 30점은 누가 채워야 돼요? 그러면요, 신랑이 채워야 돼요. 그래서 100점짜리를 부부간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점짜리 하는 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처녀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게 100점짜리를 찾다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100점짜리는 없어요, 아예. 남자들도 보면요, 요즘에 40, 50대도 총각이 있어요. 김천대학교에도 보니까 나이가 50대는 처녀들, 60대는 처녀들도 있대요. 김천대학교에도 50대 처녀들, 교수들 50대가 몇 명 된대요, 처녀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미진이 시집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몇 살이냐 그래. 20 몇 살이라는 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수들 중에 50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요, 수두룩해. 처녀가 50된 사람이 수두룩.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30대는 이력서도 못 내고. 왜 그러냐면요, 100점짜리 신랑이 없어서 그래요. 100점짜리 신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점짜리, 지금 연세 많은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100점짜리 신랑은 없다니까요. 100점짜리 신랑은 없어요. 100점짜리가 안 되고 뭐 60점, 70점, 80점 밖에 안 되고 50점 밖에 안 돼도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 앞에 얘기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하고 뜻이 같거나 다르거나 상관없어요. 내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뜻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에이구 목사님, 그 옛날 얘기죠. 이게 지금 농경시대 때 써진 얘기지, 이게 지금 요즘 세상하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는 분 계시죠? 우리 교회는 없죠. 제가 그렇게 닥달을 하는데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특히 처녀들은요, 나는 아무래도 시집가면 남편에게 순종 못할 것 같다.
그러면요, 절대로 시집 가면 안 돼요. 그 시집 가가지고 남편 애먹일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시집 안 가면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는 또 다른 여자한테 장가 가가지고 순종 잘하는 여자 만나서 평생 재밌게 행복하게 살 건데, 괜히 내가 순종도 안 할 거면서 거기 가가지고 남편 애먹이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신랑감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순종할 자신이 없으면요, 결혼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 있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존심 있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 다르게도 쓸 수 있지만 이게 교만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단어예요. 프라이드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남편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그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남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남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오히려 젊었을 때는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순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한 50대 중반쯤 되면요, 생리적으로 그렇대요.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 아주 성격이 대단하고 호랑이 같은 남자도 한 50, 60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말수도 좀 적어지고 여자처럼 이제 성격도 좀 온순해지고 이제 남자는 여자같이 되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뭐처럼 된다 그래야 될까요? 남자가 장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옛날에는 순종 잘하던 아내들이 이제 나이 조금 먹으면요, 남편을 그냥 잡아놓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요, 이 남성교회가 1, 2, 3, 4 남성교회가 있잖아요. 회비를 못 내요. 남성교회 회원들이 회비를 못 내.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남성교회가 왜 회비를 못 내냐 이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요. 이 돈주머니를 다 여자들한테 뺏기고 지갑을 다 여자들한테 뺏기고 남자들이 돈이 없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월급 봉투를 받아오면 그 중에서 이렇게 조금 빼가지고 넥타이에다가도 이렇게 숨기고 또 양말 안쪽에다가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데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용돈도 좀 감추고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남자들이 이제 용돈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엔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통장 관리는 여자들이 다 하잖아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가지고 일만 죽도록 하고 용돈은 아내한테 이게 탔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남성교회 회비 돈 내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남성교회 회비를 내죠. 아유, 이거 오늘 주일날 낮예배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남성교회 회비를 못 낸다니까 남자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 좀 해가지고, 아니 남성교회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비를 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안수 집사님도 있대. 안수 집사님 회비를 못 낸대. 그걸 왜 못 내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 낸대. 왜 돈이 없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을 줘야지 있죠. 세상에 안수 집사도 돈을 안 주니까 안수 집사 회비도 못 낸대요. 아이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나이가 먹든지 뭐 남편이 힘이 없어지든지 뭐 여자같이 성격이 바뀌든지 뭐 여자가 장군같이 뭐 힘이 세지든지 목소리가 커지든지 간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돈이 여자 손에 있다 할지라도 기운이 여자들에게 더 세졌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여자들이 더 커졌다 할지라도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알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그게 지금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들한테 정말 순종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내들이 그렇게 순종, 특히 예수 안 믿는 남편들한테는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들 보면요 절대로 남편하고 갈리지 말래요. 예. 아내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보필해 주는 거 보면서 남편들이 감동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특히 안 믿는 남편, 못된 짓 하는 남편들한테 진짜 잘하라는 거예요. 진짜. 자, 그래서 첫째는 순종하라는 얘기고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요, 순종하는 일이 뭐냐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입니다. 남편들이 이렇게 볼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이거든요. 평생을 이렇게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이제 은퇴 후에 이제 어떻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삿짐 속에 못 보던 상자가 하나 이렇게 굴러다녔대요. 짐을 옮기고 내리는 이 소동 중에 친구가 그 상자를 가리키면서 아내에게 물어봤대요. 저 상자가 뭐냐? 이렇게 이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무심결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잡동사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에 아니 잡동사니면 그건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사하는데 뭐 잡동사니 그거 놔둘 건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리려고 들고 쓰레기통에 갖다 이제 잡동사니라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 그러니까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감사장, 감사패, 뭐 공로패, 뭐 표창장, 뭐 이런 거 자기 젊음이 다 이렇게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그거 세상에 자기한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젊음이 거기 다 있고 자기가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소중하게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료들인데 여자 입에서 뭐라고 나왔다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잡동사니들이라고. 그 남자가 그 소리에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에 남자가 내가 평생을 이게 헛살았나. 이게 남편이 내가 남편 노릇을 못한 건가. 아내가 여태까지 뭐 때문에 내 아내 노릇을 한 건가. 저게 여자 눈에 잡동사니면 내 인생은 뭐였는가. 막 이걸 생각하니까 막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그 아내에게 순종한다는 말 속에는요,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는 누가 준 권위인가요? 아내가 만들어 나가는 권위인가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예요. 남편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삶의 자세예요. 그 유대인의 교육 지침서인 탈무드에 보면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들이 반드시 읽어주는 탈무드 그 구절이 있대요. 거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머슴꾼처럼 여긴다면 너는 하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자들 목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일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절대 못하지 않아요. 절대 못하지 않아요. 동등이에요. 가부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뭐 대단한 존재고 여자는 뭐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존재고 이렇게 했던 문화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여자가 여자 대접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는 이런 문화가 돼서 참 좋긴 한데, 요즘에는 이 말이 거꾸로 돼가지고요, 여성 상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말이 처음 했을 때는요, 여자들이 부엌에 빗자루 깔고 앉아 옛날에 부엌에서 밥 먹었잖아요. 남편들은 밥상 차려다 주고 물 떠오라 그러면 부엌에서 빗자루 깔고 앉아가지고 밥 먹다가 또 물 떠다 바치고, 숙면 끓여오라면 또 밥 먹다가 내려놓고 또 숙면 끓여가지고 바치고, 옛날에도 할머니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엄마들이, 지금 할머니들이 다 부엌에서 빗자루 깔고 앉아가지고 밥 먹던 세대들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여자들도 밥상에서 밥을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성 상위가 이제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숨도 못 쉬는 시대로 이게 자꾸 뒤집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세상 가치관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적인 가르침이 어떻든지 간에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성경의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면 아내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대통령도 아마 여잔가 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라 그래, 이런 걸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했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여튼 추적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또 아이고 여자는 여자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야 되니까 또 뭐 좀 이쁘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요, 어떨 땐 내가 이렇게 보면요, 거울 보고 바르고 빗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90인데도요 얼마나 따듬고, 이게 얼굴이 시꺼먼 이게 점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좀 거슬렸던가 봐요. 이거를 빡빡 문대가지고 또 상처가 돼가지고 뭐 또 이를 뭐 붙이고, 나이 90인데도 여자는 여자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남자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우리 집 사람 뭐 한 50 넘었으니까 이제 뭐 할머니고 60 넘었으니까 이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90인데도 얼마나 이쁘게 한다고요. 90이 돼도 여자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성경에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거고, 너희들은 무슨 단장을 하라고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값진 금을 차고 꾸미고 비싼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마음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정말 안 어울린다 싶은 복장들이 이렇게 가보면 털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만히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일 그래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제 꾸미고 오니까 이 화장하는 게 숙달이 돼가지고 이제 옷 입는 것도 서로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게 이제 맞춰 입고 오고, 또 뭐 이게 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맞춰 입고 다니는데, 결혼식 같은데 이제 한번 이렇게 가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제 결혼식에 이제 뭐 옷도 좋은 거 입고 오고, 뭐 이제 거기 온다고 뭐 화장도 이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보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금방 표가 나요. 표가 금방 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비싼 옷을 입고 뭐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와도 이렇게 보면요, 속이 얼마나 허하면 저럴까 싶어요. 속이 허하면 그렇다고요. 속이 허하면. 속이 예수로 꽉 차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귀가 무거워서 너무 무거운 건 안 해요. 그냥 복잡한 거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그런 거 안 해도 이뻐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얼굴이 이렇게 평안이 막 묻어나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뭐 이런 노래 있었죠. 호박꽃 뭐 무슨 꽃도 뭐 이뻐져요, 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훤해가지고 이 모습이요,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 표가 나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 아무리 꾸미고 이렇게 해봐도요, 너무 추하게 보여요. 결혼식 때 가서 이렇게 한번 보면요, 딱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구나.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겉을 꾸며야 되는 게 아니고 속을 꾸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을 꾸며야 돼요. 마음이 착해야, 온유해야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어떨 때는요, 제가 이렇게 봐요. 저렇게 좋은 남자들, 만일 저 남자에게 저 여자가 아니고 좀 성격이 좀 온유하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안정된 심령을 가진 아내를 만났다면, 저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훨씬 더 성공하고 출세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진짜 남편들한테 잘해야 된다니까요. 아셨죠?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 남편들한테 잘하면 남편들도 자기한테 잘하는데 못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남편들 입장에서 아내들이 남편한테 잘해주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렇게 순복하고 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이렇게 잘 단장을 하고
속마음으로 단장하고 남편 순종하고 이렇게 잘 섬기면 남편들도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옛날에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라가 하는 말씀을 했어요. 사라가 5절에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여자들의 단장은 비싼 옷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라고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자기를 뭘로 단장했다고요? 거룩한 부녀들은 순종함으로 누구에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래서 비싼 옷으로 금으로 꾸미는 외모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사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 있냐 이렇게 하면 우리 할머니가 나가가지고 뭐라고 대답한 게 기억나냐면 우리 바깥 양반, 주인, 어른,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주인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인. 예. 경상도도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엄마들이 초등학교 갔습니까? 문턱에도 못 갔어도 자기 신랑이 주인인 걸 알았다니까요. 예. 근데 요즘엔 대학을 나와도 이름 부르는 건 보통이고 야자하는 집도 있고요. 집사님은 신랑 보고 뭐라고 불러? 예? 자기야? 그래도 자기야 부르는 건 좀 괜찮아요. 요즘에는 이제 자기 신랑 보고 오빠야 이렇게 하는 것, 오빠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족보가 이상한 족보가 많아요. 요즘에는요. 자기야 그러는 건 좀 그래도 덜해. 여러분들 정말 남편들한테 잘하시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그러면 자기는 뭐라는 얘기죠? 남편을 주인이라 그랬으니까 자기는 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주라 그랬으니까 자기는 뭐라는 얘기죠? 그래, 여러분, 종 취급하는 남편이 있나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신랑한테 덤벼들지 말아요. 대들지 말라고요. 신랑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좀 잘하는데 나이 자꾸 들어가면요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기운이 세지면. 절대 여러분들 남편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우리 노회 안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이제 자기는 내 얼굴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자기 얼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인 얘기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상담을 누구한테 하든지 간에 분명한 건 남편한테 잘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남편한테 잘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게 남편한테 잘 안 해지기 시작하는 건요, 거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걸 빨리 찾아서 해결하고 관계를 정상화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 가운데 아내 역할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내가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설 자리가 있는데 이 부부간에 삐그덕거리면 애들이 눈치 보면서 커요. 이게 엄마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아빠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하다 이혼을 하면 이게 나는 엄마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남편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이들이 그렇게 눈치 보고 크면요 그게 지옥이지 가정입니까 그게. 자녀들한테 진짜 못할 짓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부부간의 관계들을 잘 가지고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이 많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순종하라는 거, 단장을 뭘로 해야 되는 거, 정말 남편을 대할 때 어떤 존재로 대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 꾸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